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지금 가장 나에게 갈급한 게 뭔가요? 지금 이것은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죠.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고 싶어 하죠. 그것이 없으면 뭔가 불안해하고 그 마음 때문에 더 우리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보면 우리의 죄인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죄인됨의 모습이 깨달아지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온유한 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 속의 갈급함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마태는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 빈 마음을 채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먼저는요, 바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재용서를 받게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냥 이름으로 불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육신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비워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자랄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그와 같은 훈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들이 우리 속에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왜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TV만 틀면 인터넷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죠. 그럼에도 우리는요, 영적 기갈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편식하잖아요. 우리는 내기에 좋은 말씀만 들어요. 우리는 내게 달콤한 말씀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양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골고루 섭취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육신적 모습들은요, 늘 내기에 좋은 것만을 사모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잘못된 이상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러죠. 어떤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왜 목사님은 저를 겨냥해서 말씀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귀에 듣기 좋지 않다는 거죠. 혹여라도 그렇게 들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감사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찾아가서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셔서 나만 두고 저렇게 설교하신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는요, 영적 기근에 메말라 있습니다.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그 홍수처럼 넘쳐나는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 정말 우리의 영을 살찌울 수 있는 말씀,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더 온전한 구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됩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설교하면 아멘 하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서 힘든 일을 만나면 분명히 말씀이 주를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겁내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담대해져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는데 하나님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 우리 속에 생겨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내가 먹고 있는 말씀이 늘 쑤어놓은 죽처럼 묽은 것만 먹다 보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이후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한 번만 받으면 끝날까요? 성령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고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 혼자 할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것이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우리가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사모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다면, 나의 모든 비전과 꿈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굳이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 속에 막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막힘이 육적인 막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힘든 영적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했던 시간들이 있는지 모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의 구멍이 있다고요. 하나는 바로 정욕으로 만들어진 구멍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마음의 구멍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도 여러분 어느 순간 잠깐 그것을 멈추면 그 정욕의 구멍에서 오물들이 조금씩 솟아나오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몸 전체를 오물로 뒤덮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썩은 물이 흘러나와서 한순간에 나의 마음과 몸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그 믿음의 모습들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 아무리 성령 충만했다 하더라도 한순간 놓쳐버리면 그 잠깐의 순간 사이에 우리 몸속에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영적 오염물들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고 그래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얻는 은혜는 잠깐입니다. 그렇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더 빨리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역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요,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상황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된 몸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로 망가졌던 그 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아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변명만 늘어놓게 되고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헌금이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마음먹은 대로 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게 되고 어느 순간 한 발짝 물러나서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영적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간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해보죠.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열심히 하고 훈련해야 그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천사와 같은 섬김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한계로서는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병든 영육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기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될 때에 아울러 경건의 훈련 속에 바로 육체의 연습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화를 내지 않는 연습, 거짓말하지 않는 연습, 공짜를 기대하지 않는 연습,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섬길 줄 아는 연습, 좋지 않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 신문이나 텔레비전보다 성경을 먼저 보는 연습, 말을 절제하는 연습, 남을 욕하지 않는 연습, 수많은 우리 육체에 제어해야 될 그 육체적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육적 잘못된 행위의 모습들이 같이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우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먼저 불러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명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평생 기도하며 고민했는데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그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한꺼번에 그 엄청난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미련한 자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미일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가정을 지키며 때로는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의 생활에 성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 속에
나의 주어진 믿음의 그 모습들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기로 원한다면, 내가 머물러 살고 있는 가정과 이웃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힘이 타고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긴장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성령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늘 영적 경건의 훈련, 늘 육체적 우리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소망이며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나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도구가 되어져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그 목마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나의 심령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그 영적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의 빈 마음을 채우고 채울 때에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는 사명,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사명, 수많은 우리의 영역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연합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협력되어질 때에 주님의 교회는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쉬지 않고 임하는 역사가 우리의 걸음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